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356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루 한 번씩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그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저도 뭐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550번 정도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성경에는 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음식과 또는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에게 목숨과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런 음식이나 의복보다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덜 중요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말 100번 지당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귀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덜 귀한 음식과 의복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요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하십니다. 또 이걸 또 다르게 또 표현하자면 공중에 나는 새를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라고 하죠. 그들을 먹여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가창 오리들이 무려 약 40만 마리 된다고 합니다. 그 40만 마리가 하루에 먹는 양이요 약 20톤이라고 그래요. 한 달이면 600톤이고 1년이면 7,200톤입니다. 자, 40만 마리 그 가창 오리들이
먹는 양이 하루에 1톤 트럭으로 20대분이죠. 그리고 그들이 1년 먹는 것만 해도 무려 1톤 트럭으로 7,200대 분량입니다. 자, 우리나라 찾아오는 가창 오리만 해도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 외에도 새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새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새들이 먹는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은 땅 한 평에 농사도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자들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는 두 마리에 한 아싸리 은에 팔린다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참새 구이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오리들이든 닭이든 이런 것들은 몇만 원도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새들은 몇천 원 아니면 몇만 원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요, 예, 주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주님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찮은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산 우리들을 얼마나 잘 먹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은 사람은 크기를 바라잖아요. 예, 그런데 염려하면 키가 조금씩이라도 커질까요? 예, 그렇지 않죠. 예, 절대로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예, 우리가 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생명이 1시간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염려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킬 뿐이죠.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은 정말 사실이죠. 큰 문제거리가 생기면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정말 심령의 뼈가 마르게 되죠. 그래서 근심에 아주 극심한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니까 당연히 살이 그냥 10kg 심지어는 20kg도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염려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것도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28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할까요?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이 자살할까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계속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자살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선한 생각을 하면 당연히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주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드레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드레핀 백합화는 정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최고의 부를 누린 사람 하면 솔로몬 아닙니까? 네. 근데 솔로몬이 얼마나 정말 멋진 옷을, 아름다운 옷들을, 화려한 옷들을 많이 입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찮은 꽃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옷에는 생명이 없고 하찮은 꽃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옷보다 그 하찮은 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왜 우리가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정말 곧 사라져버릴 하찮은 꽃들도 아름답게 입혀주신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를 어찌 옷을 입혀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정말 주님만큼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셨다라고 하죠. 그러므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은 즉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죠. 제자들이 풍랑이 있을 때, 두려워했을 때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가 또 의심하자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가리켜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요. 의식주 문제를 염려하면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죠. 또 두려워하거나 또 의심하는 사람도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심을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진짜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찮은 새들과 또 하찮은 그런 꽃들도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기 자녀들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줍니다. 정말 부모님들은 아낌없이 자녀들 위한 일이라면 정말 뭐 어떤 것도 아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부모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수도 있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벽하게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모르는 게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들은 능히 해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우리들은 정말 믿음이 생겨지고 어떤 염려도 우리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염려가 떠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계속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거죠.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할 것인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